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봉독합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누가 그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고 읽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게 지금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불공정하게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600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그대로 눈에 보듯이 예언하는 것이에요. 자, 33절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 육체의 생명이.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자,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다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를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 빌립 집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 빌립 집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패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의 개념, 무엇이 복인가? 성공의 개념, 무엇이 성공인가? 이 복의 개념과 성공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서, 지식 수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복 그러면 돈으로 알고 앉아 있는데, 돈은 복도 될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은 그냥 오직 목적이 돈입니다. 그들은 복이 돈입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에게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에게는 돈이 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가 복이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이 논문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명예를 얻는 것이 복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입니다. 돈이 복이었다면 장사를 해야죠. 또 사학가에게는 뭐가 복이죠? 최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좋은 핸드폰을 만들고, 좋은 텔레비를 만들고,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는 게 그들은 복이에요. 그럼 군인에게 복은 뭘까요? 돈이 복일까요? 물론 돈도 필요하지. 그런데 군인에게 복은 충성과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그래서 장군으로 진급하는 1등 무공훈장을 받는 명예가 복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명예가 복이에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이라는 개념이 뭘까? 성경은 뭘 복이라고 그럴까? 예수 믿는 우리는 무슨 복을, 무슨 성공을 추구하고 무슨 복을 받을까? 여기 와가지고 무슨 돈이 복이다, 뭐 큰 집이 복이다, 너무 하등한 생각이에요. 열등한 생각이에요. 오늘 성경 전체 66권은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살 거 다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어 이르되, 창세기 1장 27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그런데 전혀 거기는 관심이 없어. 이게 와가지고 무슨 장사가 잘 되게 해주고 돈이 잘 되게 해주고 좋은 집을 사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건 너무 하나님한테는 떨어진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자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맨날 부모한테 돈 주세요. 오늘은 무슨 햄버거 사 먹고, 무슨 커피 사 먹고, 맥도날드 사 먹고, 맨날 이탈링만 하고 앉아 있으면 부모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건 뭐가 잘못된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못 깨달아. 뒷집에는 무슨 뭐 좋은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쟤는 맨날 맥도날드를 사 먹는데, 그것만 필요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가장 큰 복은 무슨 개념이죠?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고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빌립과 함께 하셨어.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7 집사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집사를 제일 첫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집사예요.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고 빌립 집사였어. 오늘 그 빌립 집사, 어떻게 빌립 집사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뭐 빌립이 큰 집을 샀더라, 돈을 많이 벌었더라,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 나는 명예가 중요하다고 막 오는 사람마다 거저 퍼져버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시장의 장사의 개념은 복은 명예가 아니에요. 이때는 명예를 딱 헌식장처럼 여기다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군인이 돼가지고 명예를 버리고 간첩들이 주는 지금 돈을 받아 처먹고 앉아가지고 빨갱이가 돼버린 간첩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놈들도 있다니. 군인이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군인은 돈이 목적이 복이 아니고 명예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국을 하고 충성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이게 복의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복의 개념이 뭔가, 이게 바로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빌립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집사에게 주는 복이요, 성도들에게 주는 복이요, 오늘 교회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데 아무 관심이 없이 오직 무슨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복 받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사도 아니고 세상 군인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뭐 사업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개념에 합당하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면, 내 뜻을 이루면 내가 너희들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다 알고 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이 빌립 집사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되라고. 첫째,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초대교회 7 집사의 그 존귀한 직분을 받은 자예요. 오늘 여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하지 않고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어. 우리는 빌립 집사가 똑같이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어. 집사로, 근사로, 성도로서 존귀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고 이게 존귀하다는 내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전혀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런 직분 하나 주겠지,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택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교회의 존귀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빌립 집사의 기도였어. 같이 합시다. 나는 택함을 받고 존귀한 직분을 받았다. 이 초대교회의 집사 직분이 얼마나 존귀해.
그리고 빌립 집사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다 충만하게 부어주셨어.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왜? 성령이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사랑해서 항상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의 일은, 날 보세요. 모든 영의 일은 뭐로 가지고 한다 그랬죠? 영의 일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육의 일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합니다. 나타난 대로. 육의 일은 보이고 나타난 대로 우리가 믿지만은 영의 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어떤 것을? 이 말씀을, 영의 말,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내 영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 집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빌립 집사는 하나님 사랑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로 사랑하는 표가 뭐라 그랬죠? 우리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영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박기인 집사야 네가 나를 최고 사랑하구나, 고번성 권사야 네가 나를 최고 사랑하구나, 조선영 자매야 네가 나를 최고 사랑하구나, 강수경 전도사야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있구나, 박진호 목사야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인정해주는 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사랑의 표가 그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표가 뭐라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빌립 집사야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구나 하는 표가, 네? 기도하고 예배. 기도하고 예배. 그것도 표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누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나를 제일로 사랑하구나 하는 가장 큰 표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막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보다도,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네가 나를 제일로 사랑하구나,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베드로의 빈배가 왜 2배가 되었죠? 순종할 때. 주여, 내 생각은 저녁 내 고물을 던졌고 또 가서 그물을 던진다 그래봐야 이거는 내가 어부를 몇십 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경험과 지식으로 봐서는 이거는 그냥 허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 생각하고는 정반대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가지고는 절대로 고기가 안 잡힙니다. 지금 그물을 던져봐요. 그렇지만 내가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빈배가 2배로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도 행식적으로 앉아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것보다도 만배로 낫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빌립은 순종을 해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500명을 모아놓고 얘들아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바쁜 일도 있고 설도 오고 뭐 추석도 오고 여러 가지 직장도 있는데 다 포기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500명한테 그랬는데 380명은 다 떠나가 버렸어. 아유 바쁜 일이 바쁜데 뭐. 근데 120명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 주님 내일 모레 설이지만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직장에 가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빌립은 순종을 했어. 전심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어.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사도님 1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라 그랬어. 빌립은 이 말에 순종을 했어. 1장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성에 안 가.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면 법으로 금지가 되어져 있어. 그런데 빌립은 이 법을 어기고 장로 유전을 어기고 관습법을 어기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순종해서 간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하고 죽일 놈이라 그래도 빌립은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사마리아에 내려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세상 법은 가면 안 돼. 유대인들의 법에는 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세상 법을 어기고 지금 빌립은 세상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했어요. 미쳤다고. 예수한테 미쳤다고. 설인데 왜 교회 가느냐고. 직장 가야 되는데 왜 교회 가느냐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왜 교회 가느냐고. 미쳤다 그랬어요. 마치 노아가 당시에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120년 동안. 사람들이 다 노아를 보고 미쳤다 그랬어. 예수님이
목소리를 잘 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자기 부모 형제들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미쳤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0절 21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미쳤다 그랬어. 욥도 그 부인이 미쳤다 그랬어. 무슨 하나님이 있는데 자식들이 다 죽고 재물이 없어지고 병이 드느냐? 그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미쳤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미쳤다 그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 행식으로 다니는 자들은 미쳤다 그래. 여러분, 필립은 이 당시에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는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어버리니까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갑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필립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저 자식이 미쳤다. 예수한테 미쳤다. 에? 그 집에서 호적을 파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면 유대인들은 그 집에 호적을 파버려. 미쳤다고. 그 미쳤다 소리 듣고 필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순종을 하니까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성령님이 함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수없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니까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와 나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필립 집사도 가면 귀신이 떠나고 우리는 왜 안 떠나가죠? 첫째,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떠나가는 표적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그걸 믿으세요. 둘째, 진짜 안 떠나가면 당신이 진짜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그냥 행식적으로 그냥 하라고 하는 게 따라서 마지못해 사고 앉아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제일 목적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까? 필립은 미쳤다 소리를 듣고 지금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집에 호적이 파이고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미쳤다 소리 들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미쳤다 소리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미쳤다 소리를 들었다? 예수한테. 그런 사람 없나요? 필립 집사는 하나님, 이 순종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죠? 우리 강수경 전도사님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네? 부천이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면 안 되고 본인의 사마리아는 어디냐 그러면 본인이 일하는 데예요 지금. 응? 여러분들이 직장이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이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직장, 사업장, 내 이웃들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내가 직장을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내 이웃을 만나든지 우리는 오직 생각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이 직장을 보냈구나, 이 사업장을 허락하셨구나,
이 이웃을 만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누가 돈 빌리러 와도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람을 보냈구나. 우리는 오매불망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듯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빌립 집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마음에 불타게 만들어 주었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의를 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만들어 주었어. 내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되는 자가 있고 안 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야. 소기의 갱년기로 그냥 흘러보내버리.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받았어. 여러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다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해. 밥도 잘 먹고 바르게 살기를 원해. 그러나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들도 있고 안 하는 자식들,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가 돼버리고 헛소리가 됐고 듣기 싫다고, 당자처럼 나 듣기 싫으니까 나간다고 나가버린 자식이 있고, 그 말을 듣는 자식이 있어.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면 듣는 자가 있어. 들려지는 자가, 듣는 자가 아니고 들려지는 자, 깨달아지는 자가 있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깨달아지는 자가 있어. 그렇다고 자식이 아니고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야. 오늘 빌립은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특별히 7 집사들 중에서도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는 이게 깨달아지고, 초대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선교사가 집사들이요. 첫째가 빌립 집사고 사마리아 성에, 두 번째가 바나바 집사예요. 안디옥 교회, 저 멀리 안디옥 교회까지. 이들은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목적이, 이게 진짜 목적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 이게 되구나. 되는 자가 있구나.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사모니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딱 들으니까 이기구나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중학생인데도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항상 함께하는 복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복.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빌립아,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니까 감동이, 성령님이 감동이 그냥 적각적각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막 성령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도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게 하시고. 세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들 앞으로 인도하시고,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시고, 구스네시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기 가면 그 당시에 구스네시는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총리나 재무부 장관이에요. 어떻게 빌립이라는 이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이 왕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지금 막 호위병들이 창칼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 황금마차에 올라타서 중귀한 자와 함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설득력 있고 어떻게든 말로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말로서 천국 복음을 믿고 영원히 천국을 인도하게 되느니라. 어? 인간의 힘으로 하면 이스마엘 새끼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서 하면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빌립에게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빌립을 인도해 가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성령이 막 빌립을 끌고 다니면서 영혼들을 붙여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이 사용해야 됩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표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헌물도 있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표 중에 표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즉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이루어야 될 사역적인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에게 빌립을 영원히 인도로 인도해 가시고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막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많지 않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이 전부 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여러분들이 주라고 신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오늘 여러분도 빌립 집사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로 뜻을 정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빌립 집사와 같은 복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빌립 집사와 같은 큰 복을 받은 자다. 자꾸 이걸 시인이라서 아유 나는 왜 빌립 집사 같이 안 되지, 주여 나도 빌립 집사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꾸세요. 지금부터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빌립 집사와 같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빌립 집사가 된 것을 믿으세요. 되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 말고. 왜? 성경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육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영의 법칙은 내 믿음대로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더라도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빌립 집사와 같이 대복을 받은 자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주여 나도 빌립 집사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기도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필립 집사와 같이 큰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가 옆에 들으면 지금 미쳤어. 필립 집사 이 바라도 못 가는데 자기가 필립 집사 같이 뛰었대.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필립 집사와 같이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대복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 그게 감사의 기도.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 전부 다 필립 집사같이 대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었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대로 인도해 가시고, 필립을 구스 네시에게로 인도했듯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로 인도했듯이 인도해 가시고, 오 주여 사방으로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는 데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통이 떠나가고 평안이 넘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필립 집사와 같이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를